오늘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꿈꾸는 교회의 세 번째 주제인 우리 첫 번째는 기도 수행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했고, 세 번째 영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했는데, 그 영성의 공동체 작은 첫 번째로 먼저 영성의 공동체가 되려면 영의 눈을 뜨자. 볼 것을 제대로 보자.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도 받아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우리 눈을 활짝 떠서 볼 것을 제대로 보면 손이 가게 되고 몸이 가게 되고 실천의 열매가 거두어진다. 영의 눈을 뜨자. 그리고 영성의 공동체는 자기 영을 수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다. 자기 만족을 위해 영적인 수련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우리 교회의 영성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고, 오늘은 생활 영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은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너희 몸과 거룩한 산 제물이죠. 몸과 거룩한 산 제물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몸은 곧 삶을 의미하죠.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 생활이 성별된 생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되어가는 거룩한 생활,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성 공동체에서 예배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5번씩이나 정해진 시간 기도처를 찾습니다. 성전을 찾아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알라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참 그들의 정성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를 빼고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정도 예배를 드려요. 우리 보고 아마 5시간 정해진 시간에 꼭 그 자리도 아니고 기도처를 찾아 나와서 성전을 찾아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아마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영성 생활에서 예배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영성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빠진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 없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너를 보내겠다 하시며 하신 말씀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예배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예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몸과 삶, 즉 생활과 예배가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현실과 신앙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현실과 신앙의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현실과 신앙을 따로 떼어 생각하고 별개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과 신앙의 사이의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신앙과 삶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말로만 신앙생활이지 신앙과 생활을 별개로 나누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 신앙과 현실 사이에 거리를 두고 벽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때때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죠. 내가 정말 신앙인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내 삶을 보면 실망이 되고 죄책감이 생겨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어짜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무늬만 가지고 일을 저질렀다 하면 불법을 저지르고, 말을 해서 입을 열기만 하면 거짓을 말하는,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노예가 돼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중적인 신앙 때문에 전도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신도로, 교회의 교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주교인으로, 감리교인으로, 장로교인으로, 순복음교인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천주교나 개신교나 그리고 각 교파들, 그것은 주님이 나눈 게 아니라 인간이 나눈 거죠. 물론 저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교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분리하기를 좋아해요. 분리만이 아니라 서로 또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 자기 교파가 최고라고 하고 다른 교파를 쉽게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하죠. 마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연합운동을 보면 더 느낍니다. 그저 몇몇 교파끼리 모여서 연합운동한다고. 교회 연합운동 단체도 여러 개입니다. 하나가 되질 못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인간들의 단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신앙이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현실의 문제와 상황을 풀어가고 해결하는데 신앙심이, 바로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은 하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별개의 것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한 묶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양계장을 운영하는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는 교회 출석에서는 아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헌신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담임 목사가 조용히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그 재물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약속이 있는 축복이랍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목사의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대답했어요.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일에 낳은 달걀을 모두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매주 수백 개의 달걀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달걀의 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하나의 달걀도 가져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다시 그에게 성실한 11조 생활을 부탁했어요. 그러자 그가 밝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요즘 우리 닭들이 믿음이 좋아져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주일에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무엇이 거룩입니까? 거룩이 어떤 거예요? 이 영국 성공회의 주교인 존 찰스 라일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룩함의 12가지 증거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첫째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두 번째는 모든 죄를 피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거룩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 거룩은 그런 주님을 나도 닮기를 원해서 고군분투하는 그것이 곧 거룩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혀를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것. 예수님이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거짓말, 비방, 험담, 속임수 이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자기를 경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선행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선행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8번째,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말이에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9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번째,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거룩이다. 그리고 11번째, 인간관계를 잘하며 모든 면에서 성실한 것. 모든 면에서 성실한 모습. 그게 거룩이다. 그리고 끝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여러분, 물론 이 거룩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신앙과 하나 되어서 날마다 거룩함을 쫓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여 영웅이자 그들의 자존심 같은 다윗 왕은 정말 실로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모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은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탕으로 온 이스라엘이 두렵고 떨고 있을 때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섰던 것이죠.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참 얼마나 참 가슴 뛰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소년 다윗이 어쩜 이렇게 당당한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죠. 소설의 한 대목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며 사자의 입에서 자기의 양을 건져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양을 돌보며 곰의 그 발톱에서 자기의 양을 지켜낸 그런 경험을 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그런 삶을 살았던 자예요. 그러니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믿고 담대하게 그 앞에 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 일상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서도 평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믿었던 것이죠. 다윗은 일상과 전쟁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일상에서나 특별한 상황에서나 늘 신앙적인 삶, 신앙과 삶이 하나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겁니다. 다윗이 일상과 특별한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파트 근처에 있는 세탁소에서 불이 났어요. 이 불은 세탁소를 전부 태웠고 며칠이 지난 후 아파트 벽보에 사과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이 사과문에는 불이 나서 옷이 모두 타서 죄송하다고 하는 이야기와 옷을 맡기신 분들은 옷 수량을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고가 붙은 후에 한 주민이 공고문 아래에 글을 적고 갔습니다. 당연히 옷 수량을 적어 놓은 글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전 양복 한 벌인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이런 글이었어요. 이 주민 말 한마디에 아파트 주민들이 속속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금일봉을 전하기도 했어요. 이 금일봉이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자 또 다른 누군가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얼마 뒤에 아파트 벽보에 또 한 장의 종이가 붙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감사문이었어요.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남전에서 벌어온 돈으로 어렵게 일궈온 삶이었는데 한순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서 이렇게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나비의 그 작은 날개짓이 그 작은 변화가 폭풍과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나비 효과라 그러죠. 이 나비 효과처럼 혼자만의 작은 선행과 배려로 시작한 일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만큼 그런 큰 힘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앙으로 나비의 날개짓을 시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꿈꾸는 교회는 생활 영성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생활. 신앙이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영역, 한 묶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은천재단에서 올려지는 예배가 생활 영성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은천재단, 참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여 오늘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참된 본질을 또 한 번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따로 분리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생활이 저희들의 예배 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바깥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